우리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인간은 행복을 찾게 되어 있고 살게 됩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아무도 없는 무인도에서 산다면 행복할까요? 물론 행복하다가는 사람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은 행복하지 못할 겁니다. 왜 그러냐면요, 언어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서 혼자 중얼중얼거리면은 누가 보면 바보라고 할 것 같고, 그래서 무인도에서 혼자는 살 수가 있지만은 뭐가 사라진다? 언어가 사라진다는 겁니다. 갈매기 소리는 들을 수 있고 파도 소리는 들을 수가 있지만은 언어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것이 행복이냐면 이렇게 내 주위에 말할 수 있는 가족이 있고, 말할 수 있는 친척이 있고, 말할 수 있는 동료가 있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가 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뭐냐면 여러분, 행복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떤 말을 하고 살아갈까요? 일상적인 언어를 잘 보면 거의 의식주라는 이 세 단어 속에 거의 머무릅니다. 잘 먹었어, 잘 살았어, 어디가, 무엇 입어, 뭐 먹을 거야, 어떻게 할 거야. 조금 더 여러분 한 단계 더 가면은 여행, 취미, 이런 거에 대한 우리 언어가 보통 이게 일상적인 언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근데 여러분의 입에서 일상적인 언어가 나가지 아니하고 조금 특별한 언어가 나갈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할 때가 있어요. 성경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 이렇게, 예수 믿으세요, 나는 이런 상황 속에서 나는 너무나도 힘들었는데 내가 예수님 믿고 이렇게 내가 이러한 삶을 살겠네, 이렇게 여러분 입에서 혹시 예수님이라는 이름, 성경을 이제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한다든지 복음을 이야기한다든지 이런 이야기를 할 때가 있어요. 이 언어는 일상적인 언어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이 언어는 어떤 언어라고 이야기하면은 특별 언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말을 오늘 말씀하고 연결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이 말이 바로 뭐냐면 여러분, 설교입니다. 설교라고 하는 것은 저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강dak산에 올라온 사람들만 설교한다, 이게 아니야. 여러분들도 다 설교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여기 와서 건강 강의합니까? 여러분, 하루에 팔굽혀펴기를 몇 번 하세요? 건강해집니다. 건강 세미나 하려고 여러분 여기 들러오셨습니까? 아니잖아요. 말씀 들러오셨잖아요. 성경을 풀어 말하다, 복음을 말하다. 그래서 설교는 복음을 풀어 말하고 예수님을 전하는 말씀이 바로 무엇이냐면 이게 설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설교가죠. 왜? 자식들에게 설교할 수 있고, 안 믿는 친척들에게 설교할 수가 있고, 내가 아는 이웃에게 설교할 수가 있고, 그러니까 다 복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뭐라? 설교다. 그래서 나는 뭐다? 이렇게 이야기해. 나는 설교가다. 또 어떤 것이 설교냐면 이런 것이 설교입니다. 여러분, 남을 축복하는 것이 설교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잘 될 겁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회복됩니다. 이것이 내 언어 속에서 복음의 메시지를 싣고 예수라는 말씀을 실어서 남을 축복할 때, 남을 잘 되기를 기도할 때, 이것이 바로 뭐냐? 여러분, 이것이 뭐다? 설교다. 이 개념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들어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모두는 그래서 뭐다? 설교자들이다. 여러분, 성경에는요 공식이 있습니다. 이 공식을 알아야 성경이 또 풀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로마서라고 하는 책은 1장부터 16장까지 되어 있는 책인데 바울이 쓴 말씀이죠. 근데 이 바울은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라는 말씀을 딱 두 가지로 나누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1장부터 11장까지로 되어 있고 12장부터 16장까지로 로마서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1장부터 16장까지는 뭐를 설명하는 거냐면요, 예수를 설명하는 거예요. 복음을 설명하는 거예요. 복음을 설명하고 예수님이 누구냐, 이걸 설명하는 거예요. 이걸 설명하는 걸 가르쳐서 헬라 말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캐리그마다. 그러니까 캐리그마. 그러니까 캐리그마는 바로 뭐네요? 복음을 말하다,
복음을 설명하다. 이게 케리그마예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여러분하고 저하고는 어떤 관계냐면요, 로마서로 본다면요 1장과 11장 케리그마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알려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풀어 해석하는 거예요. 저는 말하고 여러분들은 듣습니다. 이걸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케리그마라고 이야기해요. 자, 그러면서 로마서는 케리그마가 있고 12장부터 16장까지는 케리그마가 아니라, 그건 바로 뭐냐? 케리그마, 하나님의 들려진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반드시 모아야 된다, 움직여야 된다. 움직이지 않으면 안 된다. 움직여야 된다. 그 말씀을 가지고 행동해야 된다. 이걸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디다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디다케, 헬라말로 디다케, 행동하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냥 헬라말 두 가지만 그냥 알으세요. 케리그마는 말씀, 지금 선포하는 말씀. 디다케는 바로 뭐예요? 들려준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몸을 쓰는 거예요. 몸을 쓰는 거예요. 다리가 가든지 팔이 가든지 몸을 쓰는 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느냐? 디다케, 행동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래서 이 로마서는 1장과 11장까지는 예수는 누구냐, 복음이 뭐냐, 이걸 정확하게 설명을 하면서 12장부터는 움직여라, 12장부터는 디다케 해라, 행동하라, 이걸 말씀하고 있는데, 그래서 12장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뭐다? 예배니라. 그러니까 11장까지 들은 말씀을 12장은 뭐라고 이제 선포하느냐? 들려진 말씀을 가지고 몸 아끼지 마라. 몸 아끼지 말고 몸을 쓰라. 산 제물이 되어라. 어떤 때는 몸이 부서져야 된다. 어떤 때는 몸이 힘들어져야 된다. 이것을 로마서라고 하는 말씀은 정확하게 케리그마하고 말씀이죠. 디다케, 뭐죠? 행동. 말씀과 행동을 정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케리그마, 들려진 말씀을 듣고서 내가 디다케, 행동하였을 때 어떤 열매를 맺느냐? 생명이라고 하는 열매가 맺혀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경은 똑같은 말씀이죠. 생명은, 이 성경은 뭐예요? 한마디로 압축하면은요, 예수예요. 예수. 가운데 예수예요. 그렇죠? 그래도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 있죠. 구약은 39권, 신약은 27권인데 구약은 누구 이야기예요? 구약 이야기가 아니에요. 구약은 오실 예수에 대하여 예언한 책들. 신약은 바로 뭐예요? 오신 예수에 대해서 말씀한 책들. 그러니까 성경이 구약부터 신약까지는 여러분 다 누구 이야기냐? 예수 이야기, 예수 이야기. 근데 이 예수 이야기인데, 예수를 다른 말로 말하면 또 뭐예요? 생명. 근데 이 성경을 뭐라고 또 이야기하는 거예요? 생명, 무슨 책이라고 해요? 생명책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죠? 네, 여러분. 자, 그래서 성경은 언제 생명이 일어난다? 로마서는 언제 생명이 일어난다? 들려진 말씀을 가지고 가만히 있으면 생명이 일어나지 않는다. 들려진 말씀을 가지고 뭐 할 때? 디다케, 움직일 때, 몸을 쓸 때, 몸을 아끼지 않을 때, 몸이 산 재물처럼 죽어질 때, 몸이 쓰므로 말미암아 고통스러울 때, 이때 어떤 열매를 맺게 되느냐? 생명의 열매를 맺게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게 로마서 말씀을 통해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들려지는 말씀이 케리그마예요. 1장부터 11장. 그런데 귀만 즐겁고 생각만 즐겁고 디다케, 행동이 일어나지 않으면 안 할 수 있어요. 괜찮아요. 안 할 수 있는데 뭐는 없다? 생명의 열매는 만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생명을 만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 요 공식을 가지고 이제 구약으로 들어가 보는 거예요. 신약에 있는 이 공식이 구약으로 들어가 보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로마서라고 하는 이 공식은 바로 뭐예요? 들려진 말씀, 케리그마를 디다케, 행동할 때 생명의 열매가 맺는다. 자, 요 공식을 가지고
어디로 들어가야 되냐? 구약으로 들어가 보는 거예요. 구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일상적인 언어 같은데 내가 예수를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축복을 이야기하면 그것은 바로 뭐라고요? 설교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설교다. 아브라함의 아들 조카가 있어요. 롯이라는 이 조카가 있는데 롯과 아브라함과의 이제 분배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참는 거예요. 조카에게 다 양보합니다. 네가 갖고 싶은 땅 먼저 다 가져. 나머지는 내가 가져도 돼. 그래서 이 조카 롯이 선택한 땅이 어디죠? 잘 아시는 소돔과 고모라 성이에요. 오늘로 말하면 대도시예요. 수도권이에요. 수도권. 그러니까 이 조카는 롯은 수도권을 선택을 한 것이고 아브라함은 말 그대로 수도권 밖의 땅을 선택을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웬일인지요? 20년 후에 수도권 땅인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이 어떤 역사가 있느냐? 완전히 타락의 도시가 된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심판하는데 아브라함이 말리는 거예요. 하나님 제발 안 됩니다. 거기 내 조카가 살고 있고 내 가족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인 하나님 50명이 있으면, 하나님 의인 40명이 있으면 30명, 이렇게 하나님과 이제 타협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조카 롯을 통하여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하나님의 실제적인 이제는 신탁의 말씀을 롯을 통하여서 식구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바로 어떤 말씀이냐? 창세기 19장 12절 14절 말씀입니다. 자, 지금 이 말씀을 앞에 서두에서 들은 말씀을 가지고 접목하는 거예요. 지금 롯은 식구들에게 뭐한다? 설교한다. 설교한다라는 걸로 여러분이 먼저 전이해를 하고 이 말씀을 읽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19장 12절 14절 읽어봅시다. 설교하는 거예요. 시작.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위에 네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네 사위나 자녀나 네 성중에 네게 속한 자들은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자, 12절은 신탁이에요. 신탁. 하나님이 부리시는 천사를 통하여서 롯에게 어떻게 되어질 것을 알려준 요 12절은 신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조카 롯이 지금 뭐를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대로 설교하는 겁니다. 뭐라고 설교하느냐? 13절 읽어보세요. 시작.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다. 우리를 멸하리라. 신탁이죠. 14절 이제 설교합니다. 뭐라고 설교하느냐? 시작.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뭐했더라? 농담으로 여겼더라. 여러분, 어떤 것이 설교라겠어요? 생명 이야기하는 게 다 설교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 예수님이 어떻게 한다, 이건 다 설교예요. 그러니까 이 롯은 지금 식구들에게 어떤 일상 의식주 이야기 한 거 아니에요. 잘 먹자, 잘 살자, 너무 행복하지, 이 얘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뭐 하신다, 이 말씀을 한 거예요. 그러면 롯은 지금 식구들에게 가족의 가장이 식구들에게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설교? 하나님이 심판하신대. 우리 여기서 빨리 빠져나가야 된대. 생명을 지금 설교하고 있어요. 생명을 설교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요, 노마서로 가보는 거예요. 노마서로 가보면 지금 14절에 롯이 설교하고 있는 것이 1장과 11장까지 캐리그마, 말씀, 복음을 이야기하다, 복음을 설명하다, 이렇게 된 것이에요. 자, 그런데 거기 롯의 사위들 사람들은 뭐했다? 농담으로 여겼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농담으로 여겼더라 라고 하면서 다른 식구들은 몸을 쓴 거예요. 디다케,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디다케 몸을 쓴 거예요. 몸이 움직인 거예요. 롯의 사위들은 디다케를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몸을 쓰지 않았죠. 거기 머물렀습니다. 그랬을 때 어떤 열매가 맺게 되느냐? 여러분, 뒤에 말씀을 쭉 읽어보면은 결국은 하나님이 유황불로
소돔과 고모라 성을 뭐하죠? 역사 앞에 심판하시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롯의 사위들은 어디서 죽었을까요? 그냥 그 속에서 유황불로 심판을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이게 노마서 공식인데 롯의 사위에다가 집어넣으니까 여러분 뭐예요?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은 있는데 디다케 움직이지 않았을 때 생명을 받아야 될 사람이 생명을 받는다 못 받는다? 못 받는 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죽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심판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여러분 죽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죽이는 것이 아니라 뭐가 죽이는 거예요? 내가 믿고 움직이지 않으면은 절대로 어떠한 것도 생명의 열매가 맺을 수가 없다. 그래서 롯의 사위의 사건을 노마서의 공식을 갖다 집어넣으니까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은 들었지만은 노마서 12장 1절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몸을 써라, 몸을 움직여라, 행동하라, 디다케가 없었기 때문에 심판받고 죽었다. 그래서 신앙의 완성은 여러분 뭐냐면 지금 여러분 이게 듣는 거 캐리그마만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가지고 반드시 모아야 되느냐? 디다케 움직일 때 여러분에게 생명, 구원, 천국 이게 연결되는 것이에요. 설교만 많이 듣는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뭐가 있어야 돼요? 디다케가 있어야 디다케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생명을 받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요. 자, 요 노마서의 공식을 가지고 이제는 누구에게 집어넣냐면 여러분 이삭에게 한번 집어넣는 것입니다. 이삭은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이 이름을 먼저 줬어요. 아브라함에게 또 사라에게 너 자식 날 거야. 그러면은 그 태어날 아이의 이름은 이삭이야. 그래서 그 이삭이라는 그 이름의 뜻은 바로 뭐냐면요 웃음이에요. 웃음. 웃음은 뭐예요? 좋은 거죠. 여러분 태어나기 전에 아브람은 이삭이라는 이름을 받았고 웃음이라는 이름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100세에 이삭이 태어났어요. 아브람은 여러분 이삭에게 설교합니다. 뭐라고 설교하냐? 이렇게 설교합니다. 이삭아, 너는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이 나에게 너의 이름을 먼저 줬어. 너는 웃음이야. 너는 기쁨이야. 그렇기 때문에 너는 항상 어떤 환경을 만나도 뭐 하냐? 웃어라. 긍정의 삶을 살아라. 아무것도 먹을 것 없어도 뭐하라? 웃어라. 전쟁을 만나도 뭐하라? 웃어라. 기근을 만나도 웃어라. 그럼 하나님이 뭐한다? 너 반드시 웃음을 보고 복 줄 거다. 이렇게 하나님은요 100세에 낳은 자식이니까 얼마나 애지중지 키웠겠어요. 그래서 그걸 설교한 거예요. 이삭아, 너는 웃어야 돼. 너는 웃어야 돼. 너는 긍정의 사람이야. 이렇게 이삭은 어려서부터 아버지를 통하여 설교 말씀을 받게 된 거예요. 이제 조금 더 커서 이삭이는 실제로 하나님 앞에 설교를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 설교가 바로 무엇이냐? 여러분 창세기 26장 3절 말씀 4절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자, 26장 3절 4절 시작.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 주리라. 내가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이 이제 이삭에게 설교하는 거죠. 어떤 설교하는 거예요? 축복 설교, 복 설교하는 거예요. 너 이렇게 될 것이다. 너 하늘의 별처럼 무수히 많은 네 자손들을 갖게 될 것이다. 내가 네 아버지한테 약속했기 때문에 너에게도 지금 내가 알려주는 거야. 여러분 이렇게 지금 아버지도 이삭에게 설교했고 하나님도 이삭에게 설교했어요. 캐리그마 했어요. 지금 노마서 틀에다가 집어넣어보는 거예요. 지금 이삭에게는 여기까지 뭐는 있었다? 노마서 1장과 11장까지 말씀한 말씀 캐리그마.
하나님을 통해서 말씀을 들었다. 아버지를 통하여 말씀을 들었다. 여기까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삭에게 여러분 성경에 뭐가 빠져 있냐면요, 행동 디다케가 없어요. 디다케가 없어요. 디다케가 없어요. 그러면 행동 디다케가 없는데 디다케가 있느냐 없느냐를 알려면, 추론하려면 뭐를, 결과를 가봐야 된다. 결과. 여러분, 설교 말씀 속에는 반드시 뭐가 열려진다고요? 생명. 그렇죠? 생명이 열려지는. 오늘 여러분 들은 말씀을 디다케 하면 반드시 어딘가에 생명 시작되고 생명이 진행이 되고 생명을 만진 바가 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설교 속에 그게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은 이 들려진 말씀만 있지 어떻게 했다, 움직였다고 디다케가 없어요. 그런데 디다케를 했다는 증거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 결과를 보면 알아요. 결과를 보면 알아요. 그 결과가 어디냐면 여러분, 창세기 26장 12절이에요. 창세기 26장 1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삭이 그 땅에 농사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13절은 제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더라.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자, 여러분, 이삭이 지금 생명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100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남들 다 농사 질 때가 아니에요. 남들은 기근 때라 농사만 지면은 싹이 나오는 듯 하면서 습기가 없기 때문에, 물기가 없기 때문에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다 시들어 죽고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다 죽음을 경험하는 겁니다. 죽음의 땅을 보며 죽음을 경험하는 거예요. 싹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죽은 거예요. 그런데 이삭은 죽어있는 땅이라 할지라도, 이삭은 가기만 해서 쫓겨가서라도 가기만 하면 죽은 땅이라 할지라도 씨를 뿌리면 씨가 난다 안 난다?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생명 아닙니까? 그런데 일반 때보다 몇 배를 얻었더라? 100배를 얻었더라. 그러니까 이삭이가 농사지는 땅은 여러분 아주 그냥 새파랗게 올라오고 열매가 주렁주렁 맺리는데, 다른 사람이 저쪽 땅에서 농사지는 건 비교가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메마른 땅이에요. 잘 보세요. 여기 캐리그마, 하나님이 말씀하고 아버지가 말씀했는데 이쪽에 생명 이런 것이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면 가운데를 여러분들이 이제는 짜집기를 해봐야 되죠. 뭐가 있었다? 들려진 설교 말씀, 아버지를 통하여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들려진 그 말씀을 통하여 이삭이는 어떻게 살았을까? 별처럼 유별나게 살았을 것입니다. 된다, 하나님이 주신다, 이걸 믿고 행동한 거예요. 그러니까 씨 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가 맺게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노마서라가는 이 조그만 책에 공식을 갖다 집어넣으니까 이삭은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안 움직인 것이 아니라, 그 말씀, 내 이름의 말씀 이삭이지, 나는 되지, 나는 긍정의 땅에서도 하나님이 살려줄 거야, 열심히 가서 농사 진 거예요. 열심히 가서 땅을 판 거예요. 우물이 터져요. 여러분, 믿고 하니까, 그래서 100배나 얻을 수 있는 생명의 법칙이 창세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노마서의 공식입니다. 선택은 이제 여러분들이 해야 되죠. 이삭을 선택을 할 것인가, 롯의 사위들을 선택을 할 것인가. 하나님 말씀은 똑같이 들려줬어요. 똑같이 들려줬는데 롯의 사위의 선택을 하게 된다면 여러분, 생명이 없는 것뿐 아니라 사망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오늘 이 들려진 말씀을 가지고 이삭처럼 디다케 움직이자, 긍정으로 몸을 쓰자, 긍정으로 몸이 부서지도록 쓰자라고 하면은 반드시 이 설교 속에는, 말씀 속에는 어딘가에 생명이 보여진다든지 시작한다든지 열매를 맺게 된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자, 이런 행동이 있어요. 어떤 행동이 있냐면 여러분, 자 보세요. 지금은 어떤 행동이 있냐면 이런 행동이 있을 수가 있어요. 야곱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내 실력으로 행동할 때가 있어요. 그렇죠?
내가 배운 실력, 내가 본 경험, 하여튼 내가 할 수 있는 내 실력이 있어. 내 실력. 내 실력을 가지고 내가 디닥해 움직일 때가 있어요. 내 실력을 가지고, 내 머리를 가지고, 내 인생 경험을 가지고 움직일 때가 있어요. 디닥해 할 때가 있어요. 디닥해 움직일 때가 있어요. 어떤 열매를 맺을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행동은 또 어떤 열매를 맺게 되는가? 여러분, 야곱이라는 인생은 말 그대로요, 그냥 꾀요, 꾀. 남을 속이다, 권모술수, 남의 아픔을 넘어서다, 뭐 이런, 이 야곱의 이름을 해석해 보면 여러분, 교활하다는, 교활하다는 것은 그 속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다 들어가는 거예요. 세상 말로 뭐라면요, 싹수가 없다. 싹수가 없다. 싹수가 없다. 그런 말이에요. 얼마나 잔인하게 살았을까요?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죠.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 도망을 가서 외삼촌 댁으로 도망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잘 보세요. 이삭이 하나님 말씀 없이 자기 실력으로, 자기 생각으로 여러분 그런 꾀를 쓰면서 장자의 축복을 갖고 왔다 할지라도 누구를 만나게 되느냐? 더 강한 라반을 만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누구를 만난다? 라반. 외삼촌인데 라반이에요. 라반은 여러분 누구 머리 위에 있나? 야곱 머리 위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딸 가지고 장사하는 것이에요. 뭐라고 장사하느냐? 이렇게 장사합니다. 그래, 너 라헬을 좋아하는구나. 내 딸, 둘째 딸을 좋아하는구나. 그래, 너 열심히 일해. 열심히 일하면 7년 정도 일하면 내가 너에게 그 딸을 주어. 그러니까 이 야곱은 바보처럼 열심히 일한 거예요. 누구 얻으려고? 둘째 딸 라헬을 얻으려고. 7년 만에 일을 하고서 삼촌, 7년의 과정이 다 지났습니다. 이제 결혼식 시켜주세요. 그랬더니 삼촌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그래, 결혼하자. 그런데 우리 가족의 법이 있고 우리 가문의 법이 있는데 차자가 먼저 결혼할 수는 없어. 그러니까 너 결혼하고 싶으면은 먼저 큰아이 라헬하고 먼저 결혼해. 너 이 아이하고 또 결혼하고 싶으면 진짜 앞으로 또 7년 더 일을 해. 여러분 보세요. 야곱 머리 위에서 머리를 쓰고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라반입니다. 이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내 실력으로 행동하면은 반드시 뭐 만나느냐? 나보다도 더 악한 사람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세상의 법칙이고 또 성경도 그렇게 쓰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야곱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삼촌이 미웠겠어요. 분을 토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가 외삼촌 댁에서 일하지만은 막 우글우글, 그래 삼촌이 나를 속여, 삼촌이 그럴 수 있어. 그래서 이 삼촌네 재산을 이제는 약탈하기 시작하는데 뺏어가는 것이 아니라 또 머리를 쓰는 것이에요. 알록지고 아롱진 염소나 양은 다 내 것이고 삼촌이 나한테 싹을 안 줬기 때문에 그런 것만 나에게 싹을 주고 삼촌은 정상적인 양과 염소는 삼촌 겁니다. 그래 그렇게 해라. 여러분, 그래서 이 야곱이 20년 동안 여기서 울분을 갖게 되는 거예요. 울분을 가지면서 삼촌이 나를 속여, 그러면서 이 야곱이 20년 동안 울구락불구락 그렇게 살았다는 것이에요. 잘 보세요. 어떤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세상 지식으로 내가 꾀를 쓰고 세상 지식으로 내가 모든 걸 내가 계획한다 할지라도, 남을 속인다 할지라도, 누구를 만난다? 악한 라반을 만난다, 삼촌을 만난다. 이것이 세상 법칙이며 성경의 법칙인데, 그렇게 울구락불구락 그런 생각을 가졌을 때 또 누구를 만나게 되느냐? 자기 형 에서가 어떻게 변하는가를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것이 짧은 말씀인데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어떻게 기록합니까? 32장 6절 말씀이에요. 창세기 32장 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이렇게 기록하죠. 32장 6절 시작.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이 말씀 잘 풀어드릴게요.
지금 야곱이 20년 만에 온다는 소식을 듣고 이쪽에 있는 고향 땅에 있는 형 에서가 뭐를 거느리고 왔다는 거예요? 400명의 군사를, 특수부대를 거느리고 왔다. 여러분, 가족을 맞이를 하러 온 거예요? 죽이려고 온 거예요? 400명은 특수부대예요. 특수부대에 여러분, 왜 군인 400명을 가족 맞이하는데 400명을 데리고 옵니까? 뭐 하겠다는 거예요? 잔인하게 죽이겠다는 거예요. 특수부대를 풀어서 내가 너를 20년 전에 네가 나를 속여 잔인하게 죽이겠다는 것이에요. 20년 외삼촌 댁에 살을 때 야곱이 그렇게 독해지고 강해지니까 이쪽에 있는 고향에 있는 에서라가는 형은 또 뭐 했어요? 강해지고 야곱을 죽이겠다고 이런 울분을 형성을 하면서 400명의 군사를 키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교훈이죠. 하나님 말씀 없이 세상적인 교훈을 가지고 있으면은 반드시 누구 만난다? 악한 형 에서를 만난다. 이걸 여러분에게 성경을 통하여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계획,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생각, 아무리 내가 좋게 한다 할지라도 누구 만난다? 악한 사람 만날 수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말씀하면서, 그래서 우리는 캐리그마, 말씀 안에서 생각하고 말씀 안에서 계획하고 말씀 안에서 실천하자가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야곱이가 이제는 국경에 선 거예요. 고향 땅과 외삼촌 땅과의 국경, 이 강 하나만 넘으면은 고향 땅에 입성을 하는 것이죠. 그것이 어디냐면 야복강입니다. 야복강. 근데 이 야복강에서 야곱이가 얼마나 놀랬던지요. 모든 가족들을 먼저 보내버렸어요. 고향 땅 앞으로 보내버렸어요. 근데 형 에서는 울분이 풀어지지 않는 거예요. 누구 하나만 죽이면 끝이에요. 저 악한 놈 동생 하나만 죽이면 끝인데 무슨 강이 지금 있어요? 야복강. 이 강만 넘어오면 형은 죽이려고 막 울분에 차 있는 거. 20년 동안 이를 가른 거예요. 잘 보세요. 그런데 야복강에서 야곱은 홀로 남았는데 어떤 일이 있었는가가 창세기 32장 24절 28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24절부터 28절, 좀 길지만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네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뭐했다? 이겼음이니라. 여러분, 야복강에서 지금 뭐 하느냐면요,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천사와 씨름을 하면서 거기도 신탁이 내려오는 거예요. 뭐라고 신탁이 내려오느냐? 너 야곱이지? 예, 야곱입니다. 이제는 너는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그래서 이 야곱이가 여기서 깨진 거예요. 아, 하나님의 신탁의 말씀, 캐리그라 말씀을 듣고 아직 움직이진 않았어요. 나는 이제는 죽어도 이스라엘로 살겠다, 이스라엘로 살겠다라고 야곱이 여기서 모진 결단을 하는 것이에요. 뭘로 살겠다? 이스라엘로 살겠다. 이스라엘로 나는 뭐 하겠다? 디닥해. 나는 이제는 앞으로 이스라엘로 나는 행동하겠다. 여러분, 이게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밤에 일어났던 여러분 사건입니다. 여기까지는 잘 아시잖아요. 자, 여러분, 사람이요,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도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디닥게 하겠습니다, 나는 야곱이 아닙니다, 이제는 이스라엘로 살겠습니다, 꼭 그렇게 살 겁니다, 이런 여러분 마음에 산 재물, 로마서 12장 1절 이렇게 몸을 쓸 겁니다, 이렇게 부서질 겁니다, 이런 생각만 가져도 하나님은요
생명의 역사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어떤 게 생명의 역사냐? 오늘 본문 말씀이 생명의 역사죠. 읽어볼까요? 33장 4절 말씀입니다. 33장 4절 말씀, 창세기 33장 4절 읽어보세요. 시작.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아서 안고 목을 어긋맞기고 그와 입맞추고 피차우니라. 우리는요, 이 말씀에 해석이 없으면 당연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앞에 지금 몇 시간 전, 몇 분 전에 형 에서는 누구를 죽이려고 400명 군사를 데리고 왔어요? 이거 입맞추려고 400명 군사를 데리고 왔어요? 이거 어긋 만지려고 여러분 400명 군사를 데리고 왔어요? 아니에요. 죽이려고 들어왔어요. 죽이려고. 에서의 마음이 싹 바꿔진 겁니다. 누가 바뀌게 했을까요? 여러분, 에서의 죽이려고 했던 마음이 생명의 법칙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어떤 걸로? 동생이다, 사랑의 마음을 갖고 살리자. 그래서 여러분 만났을 때 어긋 만지면서 뽀뽀하면서 여러분 눈물을 흘렸다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언제 에서가, 여기 있는 에서가 언제 죽음에서 생명의 생각으로 바뀌게 되나 보세요. 언제? 여기서 내가 뭐 할 때 야곱이가 디다케,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나는 이스라엘로 산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로 나는 몸을 쓰겠습니다. 이스라엘 같은 마음을 가지고 나는 이렇게 행동하겠습니다고 디다케 결단만 했어도 하나님은 생명으로 바꿔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살았어요? 야곱이 사는 거예요. 여기서 여기서 캐리그마와 디다케가 없으면요 결국은 형에 의해서 죽었을 것입니다. 야, 성경이 여러분 이렇게 오묘하게 기록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지요. 자, 오늘 여러분 세 가지 관점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도마서라고 하는 우리는 공식을 배웠어요. 캐리그마, 말씀과 디다케, 행동이 있을 때 생명, 요 공식을 가지고 롯의 사위에게 집어넣어 보았고, 요 공식을 가지고 이삭에게 집어넣어 보았고, 요 공식을 가지고 야곱에게 집어넣었다는 것입니다. 이건 여러분 들려진 캐리그마예요. 여러분에게 들려진 캐리그마예요. 여러분은 이 말씀을 가지고 뭐가 일어나야 돼요? 디다케, 예, 그렇게 살겠습니다. 디다케, 거룩한 산 제물이 되겠습니다. 몸을 쓰겠습니다. 몸이 부서지겠습니다. 몸 바쳐 희생하겠습니다 라고 실제로 여러분들이 몸을 드릴 때 반드시 그 설교 말씀은 뭐가 일어난다? 어딘가에 생명이 시작되든지 진행되든지 생명의 열매가 맺게 된다. 이걸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반드시 여러분들은 디다케의 삶을 살아서 생명을 만진받는 이삭이가 그 엄청난 기근 속에서도 100배를 얻었던 것처럼 코로나 이 속에, 코로나 가뭄 속에, 코로나 기근 속에 100배의 축복을 받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